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성모토리님 보시기에 아이고. 그, 예, 오늘요, 글 갖고 계신가요? 예. 아무도 없으세요? 이거, 예. 이, 32쪽이에요. 이쪽도 모자르니까 같이 그냥 보시고요. 아마 두 분이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저번 시간에 그 한 거를 보셨나요? 부산에서 한 거. 이거 보셨다고 믿고 그러고 갑니다. 이유는 이거 전작이 있어야지 앞에 걸 들어야지 뒤에가 이해가 돼요. 앞에만 이해가 잘 되면 뒤에는 그냥 쉬워요. 그런데 앞에 부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같은 구조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에 거를 오늘 안 들으신 분은 오늘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면 그 전에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시간 부산에서 한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전 시간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 계셨어요. 그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에서 사국에 아무거나 네 구절 뽑아갖고 나무 위에서 설해주면은 우주를 칠보로 더 보시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자본에는 안 나왔지만 얘기 드렸다시피 산스크리트 본에는 우주를 칠보로 덮어서 누구한테 보시었냐면 부처님께라고 했어요. 산스크리트 본에. 부처님께는 한기 공양만 올려도 부처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 깨달은 벽지불 독각 혼자 깨달은 벽지불께 한기 공양 올려서 재벌로 나왔던 거 초기경전에 나오죠. 초기경전 보신 분들은 이 내용 다 알아요. 한 끼만 공양 올렸는데 재벌로 나왔는데 벽지불에게 부처님께 올리면요. 부처님은 벽지불이랑 다른 거예요. 초기경전에 나오셔요. 제일 위없는 분이 부처님이시고 두 번째가 오히려 벽지불로 나와요. 독각 부처님 밑에 경지가. 그 다음 경지가 이제 부처님께 제자들 들어서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독각을 혼자 깨달은 분을 무척 그 위로 쳐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돌아와서 벽지불께 한 끼 재벌, 부처님께 한 끼 공양 더 크지요. 그런데 칠보로 지금 부처님께 보시했다고 그러면 공덕이 얼마나 날지 이해되십니까? 말도 못하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도 네 구절이 더 공덕이 크대네. 이유는요. 이유는 이래요. 그 칠보로 부처님께 보시하면 공덕은 어마어마한데 그렇다고 당장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깨달음의 법을 듣고 깨닫는 건 본인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간 물론 이제 공덕이 크니까 부처님께 법도 배울 테니까 그 법을 배워서 그 언젠간 깨달을 텐데 여기에서 사국에만 나무 위에서 설해준다면 그게 더 크다가 사국에를 설할 사람은 여정이 이제 많이 온 거거든요. 부처님께 많은 전생의 공양을 올렸고 이제 그 법도 많이 들었고 닦아서 이제 자기가 해탈할 쯤 된 거예요. 그래 남한테 법을 펼치면 실제로 자기가 깨닫기 시작해요. 초기 경전에 그런 말씀 계셔요. 뭐냐면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냥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숲에 가서 사유에 보다가 부처님 말씀을 그때 아하 하고 깨닫는 사람들, 깨달았다는 게 부처님 진짜로 깨달았다가 아니라 말씀은 깨달았다 이거죠. 숲에 가서 사유했는데도 난 뭔 말인지 알긴 아는데 그 전모를 완전히 몰랐다가 그 남한테 설하다가 깨닫는 경우, 이렇게 점진적으로 말씀이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유했을 때는 완전히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뜻이었구나. 지금 법보시의 중요성이 그런 데 있습니다. 법보시 하는 사람은 두 명이 있겠죠. 두 부류가. 한 명은 자기가 깨달아서 법보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지만 법보시를 함으로 해서 자기도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국에만 하게 되면 더 부처님께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 크다가 이제 여정에서 법보시하다 자기가 깨달을 거니까 깨달음이 칠보로 보시 공덕보다는 크죠. 훨씬 크죠. 깨달음은 궁극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더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국에만 여기서 아무거나 남에게 전달해도 그 공덕이 큰 이유가 나오는데, 모든 부처님께서 이 경에서 나오셨기 때문이다. 이 경에 계신 말씀만 그대로 실천하고 닦으면 부처님이다 이 얘기죠. 한 말씀도 중요하다.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되는 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이 경에서 나오셨다 앞에 한 얘기와 곧바로 부처님이 되는 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 같은 말인데, 그 점진적으로 더 설명을 강론으로 들어간 거죠. 모든 부처님이 이 경에서 나왔다. 그 까닭은 여기에 부처님이 되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그 얘기까지를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 부처님이 되는 법이 뭐냐 하고 바로 나온 게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 되는 법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되는 법은 뭐냐라고 나온 게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위에 거요. 불법과 비불법은 같은 거다. 불자 빼면은 부처님이라는 말씀 빼면 법이꼬르 비법이다. 이거 앞에 나왔었어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도 나왔었죠. 지금 같으니까 어쩌란 말인가? 같으니까 둘 다 버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위에 거만 보시면 돼요. 에너지 이꼬르 질량, 에너지와 질량이 같으니까 어쩌란 말이냐? 둘 다를 초월해라. 요번에 그런 얘기죠. 비불법보다는 불법이 좋은 겁니다. 선악할 때 악보다는 선이 좋은 겁니다. 선으로 갔다가 선도 초월해라 이 얘기예요. 선악을 다 버려라. 그 방송에서 아직 안 나왔지만 녹화 때 얘기했는데, 선은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순일이도 어렸을 때 14살 때 그 걸식자들한테 이렇게 동양 쉽게 보시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14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너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거야. 한편에서 아니야, 나 그래도 착하긴 착해. 착한데 뭔가 마음이 찜찜해. 복을 바라는 것 같긴 해.
한편에서는 아니야. 너 원래 안 착해.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그 디즈니 영화인가에 고양이인가 뭔가 나와서 무슨 행동을 하면은 뿅 하고 악마와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너 잘했어. 마음에 그 내면에 악마가 아니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런 만화 영화 있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 안에 착한 일을 해도요. 다 아시겠지만 이거 위선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 위선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 선 자체가 위선은 아니에요. 정말 착한 행위 맞는데 아직 이 마음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기 때문에 악이 그런 식으로 너 위선이야 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건 틀림없이 착한 행위들을 했는데도 나는 완전히 이건 옳고 착한 행위야 라는 마음속에서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둘 다가 초월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선악이 싸매요. 우리가 선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선하려는 노력이 해야 되는데 선하려는 노력은 이면에 악이 늘 같이 있어요. 이거 안 선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래에는 악에서 선으로 가서 선도 악과의 조건적인 반쪽선이다를 알고 나서 이름할 수 없는 지선, 순선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악선을 다 초월해야 돼요. 이거는 초월하자 해서 되지는 않아요. 선악을 초월한 상태가 삼매예요.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통일된 마음 나아가 무심인데 이렇게만 돼야지만 선악의 마음이 사라진 상태예요. 여기 보면 아까 산란한 마음이라는 게 복잡한 마음인데 복잡한 마음의 최소 단위가 찍고빠꾸예요. 그게 선악이에요. 선악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찍고빠꾸의 이중적인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 버려야 돼요. 그건 삼매밖에 없거든. 더 나아가 무심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마음이 있는 한은 찍고빠꾸가 종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선을 초월한다는 건 결국은 삼매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선악을 초월한 건. 그래서 그 초선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해로운 구성 요소가 그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하셨어요. 해로운 건 악으로 보시면 돼요. 이선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건 초기경전에 아실 텐데 초선이 해로운 게 사라진 상태면 이선은 착한 법들도 사라진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즉 초선은 일단 삼매에 드니까 해로운 것만 사라진 상태예요. 그럼 우린 보통 여기까지만 들으면 해로운 게 다 사라졌으니까 완전히 착한 거겠구나. 근데 이 선은 착한 것도 착한 법도 사라진 상태?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착하면 최고지, 장땡이지. 착한 것도 사라진 게 뭐야? 보통 언어적이나 사유적으로는 이럴 텐데 그냥 논리적으로 사유가도 그런 게 있다면 착한 것도 사라진 상태가 더 깨끗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삼선 가면 뭐죠? 완전히 지고잖아.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것만 있어도 정말 아주 훌륭한 상태예요. 그런데 착한 것도 사라진 상태는 얼마나 더 훌륭하겠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주 얘기하는데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갔다가 착한 것도 사라진 상태여야지 훌륭한 상태지. 착한 거 노력을 안 해놓고 착한 게 없는 상태. 이건 안 올 얘기예요.
자주 얘기하는데 그 부처님법에 선도 악도 초월해라 하니까 선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중도라는 게 악선을 초월해라 순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선악을 초월해라가 아니라 악선을 초월해라. 이유는 악에서 선으로 먼저 가고 선도 초월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선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선악이 초월이래 이러면서 선으로 안 간다 이거죠. 초월로 바로 가려고. 그거 안 되는 여정이 지금 삼매에 나와요. 초선 없이 이선은 안 돼요. 삼매는 순차로 들거든. 초선이 먼저 해로운 법이 사라진 상태이니까 해로운 게 먼저 사라지는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선이라는 삼매가 착한 것도 사라지는 삼매. 요 여정이에요. 그래 양쪽을 다 여위려면 삼매에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리하면 삼매 아니고는 전부 다 찍고받고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갖고는 영원히 선악으로 싸맬 수밖에 없다. 그래 마음이 무심이 돼야 되고 그 무심이 굳이 얘기하면은 한국 불교식으로 하면은 그 마음이 전부 다 중국 불교도 이렇게 얘기했죠. 초기 경전에는 그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해라 하시면서 방어법을 쓰셨는데 부처님께서 만약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얘기했듯이 굳이 마음이란 단어로 궁극을 쓰고 싶다면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마음이 없는 마음, 무심의 무심, 마음이 없어진 그것을 굳이 단어로 뭐 마음이라고 쓴다면은 뭐 그렇게 쓸 수는 있겠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마음이 없는 것을 반야라고 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율삼매 반야. 자 돌아와서 그 부처님이 되는 법이 여기서 나왔는데 불법과 비불법은 같은 거다. 이게 부처님 되는 법이 되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바로 이어 나와요. 이 둘을 버려라는 거죠. 그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가 나와요. 비상은 상이 아닌 거죠. 또 버려라. 양쪽을 버려라. 그러면 그것이 부처님이 되는 법이다. 양쪽을 버리면 왜 부처님 되는 법이죠? 한번 여기 보시면 되는데 뒤에 나올 걸 미리 했어요. 법상도 버리고 앞에 나왔었죠. 비법상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고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는데 보통은 비상은 세간에서 좋게 해석했던 거예요. 상 아닌 거 해갖고 상보다는 비상이 더 주의로운 거예요. 상보다는 비상이 좋은 거예요. 상이 아닌 게. 그러나 비상을 무한소급을 시켜버리면 상 없는 거를 상도 비상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상과 비상은 자주 얘기했다시피 이진법이잖아요. 반대잖아요, 서로. 상과 비상. 이 세 개가 반대로 이루어졌다가 두 개로 대소, 고조, 장단, 무유 등등 이진법, 컴퓨터처럼 예스, 예, 아니요 이렇게 이루어진 세 개가 부처님 말씀으로는 연기법이에요. 연기에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12연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이 있을 때에 반대의 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둘 다를 소멸시켜서 해탈을 하는데 이런 연기가 있죠. 지금은 이 두 번째 간단한 연기예요. 불법이 있을 때 비불법이라는 것도 있고 선이 있을 때 악도 있고 악이 있으면 꼭 선이 있고 둘은 조건적 관계로 서로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둘 다를 초월해야 해탈이다 이거죠. 둘 다가 있는 한은 둘 중에 하나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선해졌어도 도로 악해지고 왔다 갔다 한다. 간단해요. 이게 윗바사나인데 연기인데요. 이 연기를 왜 밝히셨냐 하면 여기서부터 천상세계까지도 전부 다 두 개로 이루어진 건 맞냐는 거예요. 요새 우리는 쉬워요.
컴퓨터가 생겨서 이거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떠한 모양이던 영상, 분별은 찍고 빻고, 예 아니요. 그런 게 있어야 이 세계가 됩니까? 컴퓨터 세계도 두 개의 서로 반대가 있어서 지그재그가 있어야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지그재그가 없으면 공이에요, 공. 컴퓨터도 지그재그로 만든 거예요, 이진법으로. 부처님이 상이라고 쌍유타니카야에 하신 게 두 개잖아요. 영상하고 분별. 이 세상은 영상하고 분별로 만들어졌다. 한 쌍인데 두 개의 반대되는 쌍으로 만들어졌다. 컴퓨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게 연기다. 상호 조건적이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 크고 작고 길고 짧고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건 상호 의존성은 하나이가 없어지면 나머지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이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절대성이 아니다. 상대성이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상대성인 것들이 궁극의 실체일 리가 없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천상까지도 왜 이걸 밝히셨냐면 이걸 알아야 천상이 궁극이 아니구나를 아니까. 천상도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막연히 천상은 영생일 거다 여기잖아요. 근데 봐요. 천상도 신이 모양이 있잖아. 서로 대화하고 분별하잖아. 영상과 분별로 이루어진 세계는 전부 애초에 서로 반대되는 이진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두 개로, 쪼가리로. 두 개의 쪼가리로 상대성으로 돼 있는 건 절대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 멸하지. 언젠가 멸한다는 게 형성된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한다? 이거 윗바사나잖아. 모든 형성된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 두 개로 시작된 것들은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요 삼법인, 삼특상을 아는 게 윗바사나.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알기 위해서 연기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상호 의존 혹은 연기를 전체를 이해하려면 윗바사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형성된 게 괴로움이고 소멸이라는데 왜 소멸이지? 형성된 건 왜 소멸하지? 형성된 게 애초에 두 개로 만들어진 게 형성된 거잖아요. 컴퓨터처럼. 형성이란 말 자체가 형성 지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이게 우다나경에 나와요. 생겨난 건 반드시 멸한다. 즉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라는 생겨나고 벌써 말씀이 형성은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형성이 언젠가부터 된다?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건 반드시 깨지는 거, 부서지는 거 아시죠? 조건 지어졌다? 이게 연기거든요. 절대성이 아니라. 생겨났다? 생겨났으면 없어져야지. 요건 지금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연기와 윗바사나는 둘 다가 이해돼야지만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윗바사나로 천상까지도 전부 있는데 그래서 오래 살고 여기보다 행복한데 이 세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더 행복해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불행해지고. 그런데 다 있고 오래 사는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긴 한데 궁극 다 신들도 영생은 못하겠구나. 쪼가리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이해되신 거예요. 불법이 고루 비불법이다. 둘 다를 버려라. 이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간 이럴지도 몰라. 아, 이까짓 거 그래, 또 이게 뭐야? 그래, 수학적으로는 그러네. 쉬운데? 단순한데? 뭐 부처님이 왜 여기서 나왔지? 여기서 나온 이유가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비상의 세계가 최고였거든요. 비상이 천상이에요. 상이 더 없는 게. 실제로 우리보다 높은 딸랑 여기 6개 6천 6개 6개 하늘은 우리보다 가볍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우린 무겁고 그 밥과 죽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 뽀따빠따경에 계셔요. 우리보다 높은 천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아주 가벼운 몸. 더 높은 천상은 몸뚱아리 모양이 해체돼 갖고 빛의 몸. 이거 다 아시잖아요. 더 높은데 빛도 없이 순수 의식의 몸. 지금 올라갈수록 상이 더 없단 말이에요. 비상이란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 우주의 종교는 천상 종교였단 말이에요. 종교가 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천상이 영생이다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의 다른 점은 천상이 딸랑 요거 죽자마자 하나 위에 더 있냐. 어떤 종교는 아니 2개 더 있고 어떤 종교는 저 3개까지 있고 어떤 종교는 3개보다 높은 비색계까지가 있는데 거기가 영생이야. 이런 것만 다르지 천상이 몇 개이냐만 다르지 종교의 공통점은 천상까지였다는 거죠. 부처님 모시기 전에. 이거 아니면 단멸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 천상이고 지옥이고 죽으면 끝이야. 그냥 요번 생 살다가 말자. 이거든지. 그런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비상까지만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비상이 좋은 거로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이 오셔서 상과 비상 중에 비상이 그전 종교는 좋은 거였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상과 비상은 반대말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천상의 신들도 몸뚱아리에 모양이 있고 모양이 있다는 건 2개의 이진법이 있어야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분별도 그렇고. 애초에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어떻게 영생이겠는가. 부처님이 오셔서 최초로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존의 천상까지의 종교를 다 엎어버리신 거라. 근데 놀라우신 건 천상이 없다가 아니라 다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있거든. 있어야 되거든. 없으면 단멸이에요. 천상도 없고요. 단멸일 뿐더러 천상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천상을 초월하는 깨달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멸이라면 천상도 없고 그러면 단멸인데 깨달아봐야 단멸인데 안 깨달아도 단멸이고 깨달아도 단멸이라면 끝까지 단멸을 깨달으려고 열심히 그 개정회를 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즐기다가 가야죠. 그냥 어느 정도 착하게 살다가 끝까지 단멸을 깨달으려고 개정회를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궁극해탈은 단멸이 아니다. 부처님 물론 7가지로 단멸 아니다 하셨어요. 궁극은 있다 이런 얘기 뭔가가. 그런데 이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 다른 세계도 아니에요. 여하간 돌아와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죠. 그럼 잠깐. 뭐라고 하셨냐면 쌍위따니까에 보시면 판자나 벽이나 깨끗한 천에 그려진 사람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앞경에 요술로 만들어진 사람들. 이런 게 나와요. 그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판자, 벽, 깨끗한 흰 천에 행실도를 그린 것과 같다. 행실도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행위하는 거. 악행을 하면 악업을 받는 그림들이 그려 있는 거고요. 결과를. 착한 일하면은 착한 결과를 받는 그림이에요. 행실도가. 그렇게 써 계셔요. 자, 그러면 요세기로 해보죠. 신천에 그리고 벽에 그렸다 이 소리는 도화지에 그렸다 이 소리예요. 요세기로 하면. 하얀 선악에 따라 업에 따라 결과들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요새 얘기로 하면 이게 뭡니까?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영화의 안쪽에 스크린이 있다. 지금 도화지와 사람 중에 부처님이 비유하신 게 저기 하얀 천에, 하얀 천이 거기에 비유가 그려진 사람들이 이 세상이고 하얀 천이 궁극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얀 천은 죽어있는 하얀 천인데 반야는 죽어있는 반야가 아니라 그 그림들의 바탕의 이면에 신천이다. 근데 그림이 빼곡히 그려지면 신천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얀 천이? 동양화는 여백이 있어서 하얀 공간들이 많아요. 서양화는 위에 꽉 채워요. 전부 다 도화지 위를 100% 채워요. 100%. 도화지가 안 보여.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도화지 위에, 애초에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걸 본 사람은 빽빽이 100% 채워도 저 안에 도화지가 있다를 알겠지만, 애초에 도화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림이 다 그려진 다음부터 봤어요. 저 안에 도화지가 있는지 알겠어요? 몰라. 왜냐하면 그나마 도화지가 이렇게 그림이 액자가 요만하게 있고 바깥에 허공이 있고 하면은 저건 도화지구나 하고 알겠지만, 이 세상이라는 도화지는 내 눈 안에 보이는 요만한 도화지가 아니라요. 전체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 세상이 전부 다요. 우린 태어나서부터 빽빽히 그려진 그림만 봤어요. 도화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림만 보지. 그래서 뽀따빠따경의 질문에, 뽀따빠따의 질문에 부처님, 상이 먼저입니까? 본성이 먼저입니까? 상이 먼저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아니, 본성이 먼저고 상은 나중에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이 먼저다 부처님이 이러시는 거는 그대가 볼 수 있는 건 처음에 태어난 상밖에 없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시잖아요 부처님이. 상이 있다면 반드시 본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뒷말을 바로 이으세요. 그대가 먼저 볼 수 있는 건 상밖에 없지만 그림, 상이 있으면 반드시 도화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영화가 있으려면 안쪽에 반드시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요새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누군 그럴 거예요. 똑똑한 분. 홀로그램은 도화지 필요 없어요. 그럴 거예요. 영상을 3차원 입체 영상을 허공에다 하면 도화지 필요 없어요. 허공이라는 스크린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행실도를 도화지 저기 벽이나 판자나 하얀 깨끗한 천에 그렸다라는 게 그거와 같다라는 게. 근데 그 너무 놀라운 게 그 행실도는 그 본성 위에 그려진 그림들은 그 상의 세계는 또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행실도. 악하게 하면 악한 거 받고, 이 세계는 선한 행위하면 선하게 받고 행실도 따라서. 그런데 그 행실도의 세계는 그래 천상까지가 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변하는 그림들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 세계가 있는데. 쌍미따니까의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현자들은 이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도 현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에 동의한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닌 이 세상도 있고 법이 있다는 것에 나도 현자들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 세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최상의 지혜로 나는 밝혔다. 이 문장을 잘 여겨보세요. 이 세상이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있는 것에 동의하는데 있긴 있는 이 세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화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우리들 모두 있다. 신들도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동의한다. 있다라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나는 최상의 지혜로 밝혔다. 이러시는 거예요. 흔한 얘기인데 이 흔한 말씀이 조금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세상 여기저기서 사유에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무하다 그러면 그거는 아예 없다 이 소리가 되거든. 우리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있는데 부처님께서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데 실체가 아니다. 이거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있는데 실체다 하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아까 행실 있는데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화지 위에 그려진 요술로 만들어진 그려진 사람들, 도화지 위에 그려진 세상들. 다시 얘기해도 쌍미다니까요. 도화지라고는 안 나왔어요. 벽이나 판자나 깨끗한 신천, 현대용어로 한 거예요. 그냥 도화지. 그러니까 그 도화지가 궁극인 거예요. 도화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려지고 이 세상이 그려지고 천상도 그려지고 그런 거죠. 그 도화지가 반야인 거예요. 도화지가 없는 단멸이고 그림만 있다면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성되어지고 조건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지 않고 조건지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형성된 것들을 해탈할 수 있다 이러신 것처럼 도화지가 없다면 형성된 그림들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형성된 그림들로 살아야 돼요. 깨달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되지가 않을 거니까. 실제로 형성되어지고 조건지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생겨난 것들이 만약에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그것들은 멀리 떠남, 여움, 해탈은 있을 수 없다라고 경에 계셔요. 즉 이 얘기는 그 이면에 도화지가 없다면 그림들은 떠날 길이 없으니까 해탈할 길이 없으니까 포기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으니까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지금 A와 BA라는 금강경이 많이 나가니까 A와 BA가 내가 둘 다 초월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렇게 A와 BA. 그래서 이 AN, 알파벳 AN이 산스크리트어의 안A, A가 아니다. 그래서 A의 반대말이다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양 할 때 양은 비음, 아닐 비자, 음이 아니다 하면 양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무음 하면은 무음은 양이란 소리가 아니라 음이 없다. 논리는 이렇게 얘기 드려서 AN이라는 게 반대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혹자는 이럴 거예요. B라는 게 반대말로도 쓰이지만 없을무로도 쓰인다. 동의합니다. 방송에서 사실 나가서의 방송의 초기에 얘기했어요. 금강경 때. 반대말의 A라는 건 관습적인 언어로 없을무로도 써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관습적으로 없을무로도 쓰지만 이 B라는 게 AN, 아니오 그 소리가 논리적이나 수학적이나 언어학적으로도 대다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쓰여요. 더 많은 퍼센트가. 그런데 소수의 퍼센트들은 반대가 아니라 없을무로도 쓰여. A가. 그거는 관습적인 언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헷갈릴 거니까 부처님께서 숨은 뜻을 봐야 된다라는 걸 잘 여기셔야 돼요. 여기 순일이가 반대말이다 하니까는 어디 가서 보다 보니까 반대말이 아니라 없을무로도 쓰이던데 쓰이지. 좀 전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형성되고 조건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들은 형성되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럴 때 거기 보시면 A로 붙어 있어요. 형성되어지지 않고
그 단어가 문장이 기니까 형성 조건 만들어지고 생겨난 거에 다 빼고 형성되어지고 요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형성되어진 것들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문장에 형성되어진 것들은 A가 나와요. 아샹카라. 비형성된 거. 비형성된 게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의 떠남을 알릴 수 있다. 그러면 논리로 보면 비형성된 것도 반쪽알이니까 아니잖아요. 역적 순일 얘기대로면 이것도 초월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숨은 뜻을 보셔야 돼. 이 A가 단어적으로는 거의 B로 쓰이지만 어떨 때는 없을무로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숨은 뜻을 보셔야 돼. 그때는 설마 이거의 반대말인 비형성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거를 댈게요. 뜻 자체로. 근데 이제 문장, 그러니까 먼저 근거를 대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하지요. 근거부터 되지. 아샹카라 경이라고 그 쌍유다니까 몇 권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해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해탈은 무의도다 이거 아실 거예요. 거기에 무의도가 진짜로 없을무로 나오지 않고 비의도로 나와요. 비의도. 아샹카라라고. 반쪽으로. 아니 해탈은 엄청난 거니까 무의도, 해탈은 초월이니까 이것도 다 초월해야 되는 거거든 양쪽을. 근데 비의도라고 그러면 반대쪽만 얘기했잖아요. 어이 순일이 말이 틀렸네. 어떨 때는 이 비자가 없을무로 쓰인다 이거죠. 근데 숨은 뜻이 뭐냐? 뽀따빠따경 가면은 상이 구경까지 편지한 다음에 그것도 해탈이 아니에요. 바냐가 궁극까지 완전히 전체가 돼. 도화지만큼 된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아니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종래에 의도가 완전히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러셔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이게 뭐죠? 이게 아까 비의도잖아. 아샹카라. 그런데 이거 갖고는 해탈이 아니죠.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해갖고 종래에 의도가 완전히 소멸하면 해탈이다. 의도가 완전히 소멸한 건 이것도 소멸한 거죠. 그러니까 뜻은 말씀은 결국 이거와 의도와 비의도를 다 소멸한 거죠. 그 안에 말씀의 문장의 뜻은 문장의 뜻이 중요한 거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뽀따빠따경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의도를 완전히 소멸한 거로 쌍유따니까요로 갑자기 뽀따빠따경 디가니까에 쌍유따니까요로 갑자기 가면은 비의도가 해탈이다처럼 나와.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아샹카라가 이게 틀렸네. 순예리가 틀린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비의도로 쓰여 있지만 무한소급해도 무의도 시켜라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 아까 뽀따빠따경처럼 의도를 완전히 안 의도해라 안 의도했다가 의도가 소멸해 해탈이다 하신 것처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려운 점일 거예요. 실제로 경반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 비자라는 걸 분명히 반대말인데 논리로 얘기하면 로직이 틀림없는데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한 뭐 몇십 프로일지는 모르겠어요. 한 70%는 전부 다 안일비로 논리적으로 쓰는 거고 한 20%나 30%는 꼭 20, 30%인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관습적으로 없을 무르도 써왔기 때문에 반대의 비가 아니라 가다 보면 헷갈릴 거예요. 경반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도. 그래서 그 단어에 일단은 논리는 분명히 반대말이니까. 근데 어떨 때 그렇게 안 나왔을 때 단어에 이렇게 막 단어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 애초에 본질적인 뜻이 무엇이었냐 이거를 안다면은 이해될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의 본질적인 뜻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도 다 소멸하니까 본질적인 뜻은 둘 다
버려라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A와 반대쪽의 BA를 다 버려라.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 경을 그 공부하려는 자는 이해할 거고 써먹으려는 자는 이해 못할 것이다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써먹으려는 자들은 예를 들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낱말이나 부분적인 거에 지역적인 거에 자꾸 매달리거든요.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려는 자는 숲부터 봐요. 본질을 알아요. 특히 삼매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경전 전체에 낱말들을 잘 몰라도 그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안에 내용을 파악이 완전히 돼요. 그거부터 파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파악이 되면 사실 낱말 몰라도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법보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낱말까지 고구정령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낱말까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안에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러면 낱말은 어떤 경우들은 아까 이 비가 없을무로 나오듯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이런다. 그 오랫동안 우리가 아트만이 뭐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궁극 대전체는 낱말에 쫓아갈 거 없이 궁극이 있냐 없냐. 궁극은 있어요. 궁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단멸이란 소린데 부처님께 단멸은 다 부정하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하셔서 단멸은 아니다 하셨고 단멸이라면 그 단멸을 이루려고 개정에 열심히 닦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응? 끝까지 단멸을 이루려고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러면 혹은 그 궁극이 뭐가 없다면 천상이 더 좋죠. 뭐 천상까지 뭘 초월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또 그 닦기는 천상까지 가서 살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의 생각이 상식적으로 잘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 되고 그러면 궁극이 있다면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른 게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아니다 하신 게 훌륭하신 거죠. 거룩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궁극이 이 세계에서만 찾았거든요. 아까 천상 가면 궁극이다. 아니야. 거기보다 하나 더 높은 천상 가야 궁극이야. 아니야. 세계 가야 궁극이야. 아니야. 하여튼 어쨌거나 이 안에 영원히 순수 영원히 궁극이야. 왔더만이 이 안에서 찾거나 아니야. 유일자 절대자 브라흐만이 궁극이야. 그래서 아트만은 브라흐만의 아들이니까 아트만이 나중에 브라흐만이야. 여하간 이 세계에서 찾았거든요. 궁극이라는 게 단어가 뭐가 되든 부처님께서는 궁극은 있는데 이 세계는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등등의 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질문자가 물어보는 게 전부 이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계십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냐고? 질문자가 그렇게 물어봤는지 질문 자체가 그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라는 두 개로 물어본 것 자체가 한 쌍의 견해이기 때문에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로 이루어진 세계는 이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이미 이 세계를 물어본 거예요. 이 세계를 다 초월하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답하시나? 안 하신다. 그걸 돌려서 얘기하시는 게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 사람들이라든지 아까 상이 먼저인데 상이 있으면 궁극이 있다라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단멸은 없다라든지 7가지로 비상비비상처에서 죽어서도 비상비비상처는 해탈이 아니라는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예요. 제일 높은 그 세계마저도 거기서 죽어도 단멸은 없다. 윤회하거나 해탈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윤회하거나 깨달음은 해탈인데 해탈하면 단멸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이거죠. 이 세계로는 안 오는데. 이 세계로는 안 와. 그런데 단멸도 아니래. 단멸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죠. 왜 이해 못하냐면 여적 세상에서 생각한 거는 이 세계 안에서만 천상까지 궁극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단멸도 아니야. 이 세계로 다시 오는 것도 아니야. 뭐야 이게? 이래 이해 못하는 거죠. 이 세계 안쪽에 도화지다 그 얘기입니다. 이면의 편지야. 반야다. 그래 마하리신 예를 내가 자꾸 드렸던 거예요. 단어야 마하리신이 아트만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참나다라고. 진화. 그래서 불교에서 막 엄청들 막 난리 막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신투교인이라서 그런 소리 했다. 아니야 신투교인. 그분이 무정교죠 무정교 엄밀하게. 무정교인데 그분이 해탈한 분이에요. 해탈은 왜냐하면 순일이 그대가 어떻게 하는가 나보고 물어본다면 1951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말씀을 봤으니까 알죠. 탐진치가 소멸했잖아요. 탐진치 부처님께서 탐진치만 소멸하면 여하간 해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소멸했는데 그분이 참나라고 한 거는 얘기가 참 아다르고 다른 게 힌두교의 참나와 다른 게 힌두교도 참나라고 그래요. 마하리시님도 참나라고 그랬어요. 초기 경전에서 사실은 그 아트만이라는 게 제기대명사로 자신이라고 나온 단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나다라고 나온 것도 있고 궁극이란 단어로 중요한 대목은 다 그렇게 수로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트만이라는 게 제기대명사로 그냥 궁극의 참나가 아니라 나까지 거 할 때 이렇게도 나오고 그 원래 단어들처럼 궁극의 뭐 이거로도 나오고 낱말 자체가.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힌두교의 참나와 마하리시님의 참나가 단어는 같은데 다르다 이거죠 뜻이. 마하리시님은 힌두교인들은 그 참나가 자기네 그 참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하리시님이 내가 말하는 아트만은 아트만이 아니다. 브라흐만도 아니다 하니까 근데 그렇게 아트만이라고 얘기한들 어떠하리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뉘앙스가. 단어를 빌려왔다 이거죠. 궁극이란 단어를 쓰긴 써야 되니까 힌두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궁극이란 단어는 참나 아니에요? 아트만. 제일 쉬운 단어니까 아트만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궁극이란 단어. 그런데 그 아트만이 아니다 하니까 그럼 뭔 소리입니까? 하니까 내가 말하는 아트만은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슈화라고 없습니까? 브라흐만이에요. 브라흐만이 그럼 없다는 얘기입니까? 힌두교의 유일자가? 있다. 있고 그가 전지전능하지 않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다. 이 세계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마야다. 불교 용어로 상일 거고 힌두교 용어로 마야인데 환영인데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브라흐만이 유일자고 전지전능한데 이 세계 안에서는 문제는 이 세계가 마야다. 천상까지 전부 다 해서 내가 말하는 아트만은 이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의 브라흐만도 아니다. 이 세계를 초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같을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시절에 또 연수가 다르지.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계는 영화다. 영화 안쪽엔 스크린이 있다. 영화는 마야다. 천상까지 포함한 이 세계는. 지금 그 스크린이 도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하리시님이 이분이 지금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천상까지. 브라흐마는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문장상으로는 경의 말씀이랑 같다. 부처님 말씀이랑.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어에 잡혀하고 참나하고 세상에 참나하니까 무조건 그 단어만 외우다 보면 무한무한데 참나가 거짓말이야 라고 한다면 곤란하다 이거지. 지금 마하리시니 쓴 참나는 힌두교의 그 참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궁극이 있다 이거로 쓴 거예요. 그 궁극은 근데 이런 게 아니다. 부연 설명을 하신 거지. 그냥 참나 이렇게 써버리고 말면 곤란하긴 하겠죠. 힌두교의 참나랑 똑같이 생각할 테니까 뒤에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또 이렇게도 이게 다른 데서는 이게 동시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궁극은 저 안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빛이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 빛도 아니다. 그런데 빛으로 설명을 한들 어떨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대들이 빛으로 이해하니까 나는 대광명으로 얘기할 뿐이지 그건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도 없다 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다 한 앞에 거는 무슨 문장이죠? 그대들이 빛으로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대들 종교를 빛으로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나 부연 설명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건 빛도 아니다. 이럴 때 만약에 야 빛이라고 그랬대. 엉터리야. 하고 단어 쫓아가게 되면 그 뜻 안에 문장 안에 다 있었잖아요. 내용 안에. 그 진제종정 스님께서 참나 하시잖아요. 참나 하셔요. 법회에 나오셔고. 그래서 더러 어떤 스님들이 무하다, 무한데 왜 어떻게 종정 스님께서 참나라고 하실까?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까지들 나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부연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부연 설명을 어디서 하셨을 거고 진제 스님이 쓰시는 그 참나는 그런 참나가 아닐 거예요. 아까 말이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일 거다. 물론 이제 부연 설명을 이어서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 붙잡고서는 저건 아닌데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문장을 보시면 된다. 자 돌아와서 A와 안 A 때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는 그 앞으로도 잘 여겨보세요. A가 이 반대말이 아니라는 안 A가 그 부정적으로 쓰여서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로직으로는 수학적으로도 아니 B가 맞아요. 반대말이지만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없을 무르도 써와갖고 몇 퍼센트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닐 B가 더 많은 퍼센트로 쓰입니다. 작은 퍼센트는 없을 무르도 쓰이고 있다. 그래서 헛갈릴 것이다. 그러나 경에 없을 이렇게 해도 결국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무한 소급을 시켜갖고 그 반대로 쓰이고 있고 둘을 버려야지만 그 없을 무로 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작은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구나.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시간은 다 됐는데요. 끝내기 전에 하나 얘기 드릴게. 문제가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불법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라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밑에가 하나 더 붙었죠. 한자본에는 불법 이꼬르 비불법으로 끝났고 산스크리트 본은 그 밑에 그 불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 더 붙었어요. 이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공덕은 비공덕이라고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이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그거 이어서 바로 나온 거예요. 지금 요 문장의 구조가 금강경의 제일 중요한 문장 2개만 얘기 드립니다. 이것만 이해되시면 금강경은 쉬워요. 1번
A 이꼬르 BA다. 이게 제일 쉬운 문장이에요. A 이꼬르 BA다. 두 번째 문장 A는 이꼬르 BA라고 이 문장은 지구상에서 모든 책을 다 보지는 못했죠. 여기 있는 순일이가. 그런데 아마 맞을 거예요. 도덕경에 제1장에 이 문장 구조가 한 번 나오고 금강경에서 수도 없이 나와요. 지구에서는 이 두 군데밖에 못 봤어요. 이거를 알파벳 A로 해볼게요. 이 A로 이거를 A는 BA라고 그것을 A라고 알파벳 A 그러면 쉬워요. A는 안일비 BA라고 그것을 A라고 설하셨다. 이 문장 구조입니다. 먼저 1번에 A 이꼬르 BA라고 지금 A라고 하는 거 알파벳 A입니다. 안일 B자에 BA라고는 A 이꼬르 BA는 왜 얘기하셨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연기법 이것 이꼬르 반대니까 둘은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상보다는 비상이 좋은 거지만 결국은 둘은 이꼬르다. 그래서 비상으로 무한으로 소급하면 상과 비상을 없애면 무상이 된다. 둘 다를 버려라 이 소리로 쓰신 거예요. A 이꼬르 BA는 에너지 이꼬르 질량이니까 질량은 에너지의 다른 또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상호 변환 가능. 둘은 같은 거다. 같은 거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질량은 나쁜 거예요. 상은 나쁜 거예요. 비상은 좋은 거예요. 에너지는 좋은 거예요. 누군가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이랬다고 치죠. 에너지와 질량이 다른 건 줄 알고. 그러면 사람들은 질량을 버리려고 할 거예요. 물질을. 에너지만 좋은 거니까 비물질. 요것만 챙기자 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분이 나와서 이분은 안 거룩하구나. 위대한 분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와서 같은 거예요. 그래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질량은 버리고 예를 들면 에너지는 챙기세요 이랬다면 같은 거예요 하면은 질량은 에너지의 그냥 하나의 형태일 뿐이에요 하면 이번에 질량을 없애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너지도 없애야겠구나. 맞나요? 같다는 걸 아는 순간에 에너지도 없애야겠구나. 상과 비상은 앞에 나왔어요. 비상이 더 좋은 거라고 앞에 분명히 주의로운 거다. 그러면 그 전에 상만 없애면 되겠구나. 비상을 챙기자. 상 아닌 거. 그러다가 이꼬르예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상도 버리자. 자, 법과 비법을 보죠. 법이 훨씬 주의롭고 좋은 거거든요. 비법보다는. 그러면 이제 비법을 버리세요. 계속 그랬거든. 그 비법을 열심히 버렸어. 버린 사람한테 이제 드디어 법이나 비법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법도 버리자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A 이꼬르 BA다라는 건 그걸 밝히신 이유가 자, 이게 나오기 전에 천상까지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천상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요. 모든 희생을 다 해. 높은 천상 가려고. 천상만 챙겼어. 부처님이 또 나오셔갖고 천상도 똑같아요. 연기예요. 윗바사나예요. 거기도 죽어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전까지는 천상이 목적이었는데 천상도 초월하는 해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천상도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이꼬르 BA는 어떤 의미냐? 이게 연기이자 윗바상한데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버려라 이 얘기예요. A 이꼬르 BA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인 A 이꼬르 BA인 것을 A라고 설하셨다. 뒤에 나오는데 이제 뒤에는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실제로 수다원 무입, 무사다함, 무왕래, 무불래 이미 금강경을 아시는 분이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 이런 식이 나와요. 비가 아니라 갑자기 무가 나오기 시작해요. 무가 왜 나오냐면 A 꼬르 BA였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그러면 이제 무A 하라고 그러면 A만 없애란가요? A를 없애라 하면은
A도 없애고 BA도 없애라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A는 BA랑 똑같다 했으니까 A만 없애라 하면은 요게 가로 열고 BA도 들어간 거지. 앞으로 이렇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복잡해? 안 복잡해요. 현자들은 다 이렇게 쓰신다. 도덕경의 노자님이 그 양자차동, 도와 명은 같은 거다. 동의주연 같은 걸 가리켜 나는 가물현이라고 하겠다. 같고도 또 같도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 뒤에 이제 거물현들이 나와 도덕경 가다 보면 그걸 전부 다 예를 들면 가물가물하다, 검다 이렇게 해석해요. 땡이다 이 소리야. 왜냐하면 노자님이 밝혔거든. 나는 거물현을 도이꼬르 명, 공이꼬르 세 개다가 가물현을 쓰겠다 이랬어요. 동의지연. 같은 거를 일컬어서 가물현이라고 쓰겠다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같은 걸 여러 번 계속 뒤에 반복하면 복잡하거든. 성인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가물현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거 가물가물하다 그 소리가 아니라 도이꼬르 명이다 그 소리거든요. 도덕경에. 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A를 없애라 하면은 A만 없애라가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BA를 없애라 하면은 똑같이 내가 만약에 아상을 없애라고 그러면 부처님께서요. 내가라는 게 여기서 부처님. 뭐도 없애라는 거죠? 비아상? 그렇지. 아뜨만을 없애라면은 아나뜨만, 예, 비아뜨만. 아나뜨만이 세상에서 무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설마 아뜨만만 없애라고 하셨겠냐 이 얘기예요. 아나뜨만도 없애. 실제로 이 경의 뒤에 나와요. 아뜨만도 없애고 아나뜨만 무아도 없애라고. 이 경 말고 초기경전으로 가도 아뜨만이라는 견해를 없애고 거기는 아나뜨만이라고 안 나오고 더 강력한 단어 VI 뭐로 나가는 B 뭐라는 아나뜨만보다 더 없다는 얘기예요. 아뜨만이 무아라는 그 견해 없애라 그러죠. 단견 아뜨만이라는 것만 없애는 게 아니라 무아라는 것도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내가 설마 악연을 말한 적이 있겠는가 31장에 나옵니다. 내가 아뜨만을 없애라는 견해를 말한 적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나는 아뜨만을 없애라는 견해나 무아라는 견해나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 그 아나뜨만이라는 견해나 그 견해들을 없애라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쪽에 둘 중에 하나 견해라는 건 한 쌍이죠. 아뜨만도 견해고요. 아뜨만이 없다도 견해예요. 난 둘 다 없애라고 얘기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연이 비악연이요 이렇게 나오죠. 아뜨만이 있다는 견해 이꼬로 아나뜨만, 무아라는 견해와 똑같은 견해다. 무아라는 견해도 아뜨만이 있다는 견해다. 그 얘기예요. 무아라는 견해에 집착하더라도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다음 시간에를 얘기하고요. 이 문장 구조가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라는 걸 불법이라고 앞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불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 하면 부처님께서 앞으로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구나. 그래서 그 노우 불법 하시면 노우 영어로 무불법 하면 불법을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법도 없애고 비불법도 없애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문장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문장 구조고요. 이해하시기에 사실은 여기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모든 연기가 이제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는데 그거 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오늘은 끝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구조로 나가요. 여기 보시면 갈다가게 그 부처님께서 이 앞에 이제 수다원 임류를 무입해라. 흐름에 든 걸 없애라가 입과 비입, 안흐름 둘 다를 없앤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일왕내는 무왕내다 이런 것은 일왕내만 무왕내가 아니라 일왕내는 이꼬로 비왕내라고 먼저 밝히셨기 때문에 일왕내도 없애고 비왕내도 없애려가 무왕내다.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인 거죠.
불레는 무불레다라고 한자로 나온 건 산스크리트 실제로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불레만 무불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무불레라는 말씀은 불레도 무시키고 비불레도 무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양쪽을 전부 다. 그래서 여지껏 비로 나왔던 단어들이 무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금강이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알고서 점진적으로 아시면서 가르쳐요 우리한테. 뒤에 나가면 놀라실 거예요. 더욱더 점진적으로. 여적은 색성향 미촉법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고 그랬지. 이제 공부 좀 됐겠지 하시고 여기까지 무자까지 왔으면 드디어 바로 뒷장에 뒤에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내가 설마 색성향 미촉법에만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했겠는가.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거 비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한자본에는 안 나와요. 산스크리트 본에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나 현장 스님 한자본에 나옵니다. 우마라 스님만 빼셨다. 그래서 뒤에 가면 더 놀라운 것들이 또 나와요. 점진적으로. 참 놀라운 말씀이 수학적으로 봐도 하나하나 국민학교, 중학교 가르쳐 가셔요. 순차적으로. 뒤에 거를 미리 읽으면 이거 이해 못해요.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는 초등학교부터. 그래서 이제 다 이해했겠지 하면 뒤에 가서 또 더 놀라운 거기에 중학교를 또 주시고. 이제 이 정도면 이해했어. 이제 금강에 다 뒤에까지 이해했을 거야. 고등학교도 갑자기 나오고. 자, 예, 오늘 행복하시고요.